차가운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스라바스티의 한 작은 집.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아이의 숨은 이미 멎은 뒤였다. 그녀의 눈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니야. 잠깐 잠든 거야.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볼을 어루만졌다. 이웃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야. 키사고타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실성한 듯한 눈빛이었다. 기타원에 계신 붓다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라면 분명히. 먼지 날리는 길. 아이를 품에 꽉 껴안은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붓다 앞에 무릎을 꿇은 키사고타미.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붓다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희망이 키사고타미의 얼굴에 번졌다.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키사고타미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너무 말라서 키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 가문에 시집을 갔다. 하지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천대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다. 처음으로 그녀는 존중받기 시작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는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엄마, 나비 잡아줘요. 걸음마를 막 뗀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던 그날. 평범한 오후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쓰러졌다. 얘야. 독충에 물렸는지 갑작스런 병이었는지 아이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안 돼. 내 전부인 아이가. 그녀는 아이를 흔들었다. 볼을 비볐다. 가슴에 귀를 댔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인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니다니. 한 노인이 키사고타미에게 다가왔다. 기타원에 가보시오. 거기 붓다라는 성자가 계시는데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 하오. 그 말 한마디가 키사고타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기타원으로 달려갔다. 기타원의 대나무 숲.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키사고타미가 헐떡이며 나타났다. 세존이시여. 그녀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술렁였다. 안 한다가 나서려 했지만 붓다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무엇이 그대를 여기로 이끌었는가? 제 아이입니다. 살려주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제발. 붓다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다. 키사고타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겨자씨다. 한 줌만 구해오너라. 겨자씨라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붓다가 덧붙였다. 그 겨자씨는 반드시 죽음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구해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즉시 일어섰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 그런 집이 어디 없겠는가? 마을은 크고 집은 많았다. 첫 번째 집은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다. 안녕하세요. 겨자씨를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요. 한 줌이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서는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주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작년에 아버지가, 올해는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다른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은 젊은 부부의 집이었다.
겨자씨요? 있죠? 혹시 이 집에서는 죽음이 젊은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년에 첫 아이를 잃었어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키사고 타미는 그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같은 고통을 아는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 어느 집도 죽음을 피해간 적은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기 시작했다. 키사고 타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아이의 몸도 점점 차가워져 갔다. 날이 저물어 갔다. 키사고 타미는 계속 걸었다. 한 노부부의 집에 다다랐다. 겨자씨를 구하러 왔습니다만 얼마든지 드리죠. 그런데 젊은 부인,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이 집에서도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부부는 6 자식을 낳았소. 그중 4을 먼저 보냈지요. 전쟁으로 2, 병으로 2. 그래도 살아가는 거요. 그게 삶이니까. 또 다른 집. 그곳에는 홀로 사는 과부가 있었다. 나도 당신처럼 아이를 안고 다녔어요. 과부가 키사고 타미의 아이를 보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으려 했어요. 약초가 좋다 해서 산소까지 찾아갔고 의원에게 데려가 밤새 약을 써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무당까지 찾아가 구슬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되더군요. 죽음은 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모든 생명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쟁에서 아들 셋을 잃은 어머니도 만났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내 아들들인가. 그런데 다른 어머니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더군요. 우리는 모두 같은 슬픔을 품고 있었죠. 50번째 집을 나오면서 키사고 타미는 멈춰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키사고 타미는 멈춰 섰다. 천천히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작은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아가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구나. 너만 떠난 게 아니었어.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구나. 마을 어귀의 큰 나무 아래 키사고 타미가 앉았다. 죽음은 나만의 불행이 아니었다. 모두의 길이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영원할 것 같던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한 노파가 지나가다 물었다. 겨자씨는 구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무엇을 얻었나요? 죽음이 우리 모두의 길이라는 진리를요. 무상의 진리를요. 키사고 타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깨끗이 씻겼다. 새 옷을 입혔다. 아이가 좋아하던 나무 인형을 손에 쥐어주었다. 촛불을 켰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그 빛은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었다. 잘 가려. 키사고 타미가 속삭였다. 너를 품에 안던 그날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단다. 너와 함께 웃고 울며 보낸 날들이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짧았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 엄마는 이제 알았단다. 내가 간 곳은 두려운 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언젠가 가는 길이란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다. 키사고 타미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다. 이 불꽃도 언젠가는 꺼진다. 하지만 꺼지기 전까지는 환하게 빛을 낸다.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뿐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죽음은 차별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무상은 잔인함이 아니라 평등함이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나이든 이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겪는 일이었구나. 내 고통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밤이 깊어갔다. 키사고 타미는 아이 곁을 지켰다.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붓다를 다시 찾아갔다. 세존이 씨여, 그녀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겨자 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하지 못했는가?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붓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키사고 타미의 목소리가 맑았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제 아이만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모든 사람이 같은 이별을 겪습니다. 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는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마음이 아직도 아픕니다. 그 아픔도 무상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그 아픔도 조금씩 변해갈 거다. 하지만 그대가 얻은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그대의 길을 비춰줄 거다. 키사고 타미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맑았다. 세존이시여,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키사고 타미가 청했다. 저만의 슬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배운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붓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 이제 그것을 자비로 바꾸려 하는구나. 키사고 타미는 비구니가 되었다. 열심히 수행했다.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다른 이들을 도왔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다. 죽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키사고 타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를 잃고 미쳐서 헤맸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럼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붓다께서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키사고 타미는 그 여인과 함께 앉았다.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겨자 씨를 찾아 헤매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 당한 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겪는 삶의 한 과정이었죠. 세월이 흐르자 키사고 타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아이 잃은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한 아버지가 물었다. 견딘 게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짧았지만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는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다. 키사고 타미는 깊은 수행을 통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신의 깨달음을 남겼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를 길어 올렸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나는 모든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한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날 내 마음의 화살이 뽑혔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이별이 고통스럽지 않다. 겨자 씨는 구하지 못했으나 더 큰 씨앗을 얻었다. 그것은 지혜의 씨앗이며 자비의 씨앗이다.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삶을 더 깊이 사랑한다. 키사고 타미여, 그대는 개인적 상실을 보편적 지혜로 승화시켰다. 그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줄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키사고 타미는 연로한 비구니가 되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정사박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젊은 비구니가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나시나요? 키사고 타미가 미소를 지었다. 매일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 아이가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 키사고 타미는 손바닥을 펼쳤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놓여 있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녀의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한다. 그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 키사고 타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짊어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가르침은 시작되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무상의 진리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